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야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겪음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답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창문을 열라 34번째 새벽 아침이죠.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나의 자녀 기도,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의 자녀 기도,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새벽 기도줄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들은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되고 우리 송동교의 기준과 기둥이 되고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되게 하소서. 지난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 은사적인 믿음, 사랑의 믿음 가지고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긍휼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 오병의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오늘은 한나의 자녀 기도죠.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교회 학교 여름 사역 보고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의 갈대 상자가 되게 하소서. 교육부, 교회학교위원회, 교육자, 부장님, 모든 교사 선생님 그분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의 명령을 받들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 오병이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빈들이 오병이의 베세다 기적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동교회 교회 학교가 모두를 다 배부르게 영적으로 만족해 하는 오병이의 기적의 장소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소서. 코로나19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7일 온 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듣고 한마음으로 모이는 요일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오늘은 사교구 집중 새벽 아침이죠.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사교구는 19구역부터 25구역 7개 구역이 되어 있어요. 구역장님 7분, 인도자님 7분, 부구역장 7분, 21분의 구역 리더들이 섬기십니다. 특별히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성령의 바람, 진리의 말씀, 하늘의 거룩한 불 임하사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소서. 특별히 본질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엔 사랑으로 감당하는 성동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교회와 사실을 권역 새벽 기도 은혜가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손바닥 같은 마음이 되어서 도와주시고 골짜기 같은 마음이 되어서 도와주시고 가시
지박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원받게 하소서. 그런 말씀 깨닫게 하시고 30대 60대 100대 열매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가면 길이 되지만 모르고 가면 미를 행할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구원의 오르는 싸움 속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를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비기나 적시나 위험이나 강도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빈들에서 허기진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정직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님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나의 소원기도 한나의 자녀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고백했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한나처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처럼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한나처럼 기도로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교회학교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 유년부, 또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의 결대 상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사명을 얻었던 것처럼 모세를 길러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교회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세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서 오병이의 베스다 기적을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동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각 부서들이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심령들이 영적으로 배불림을 경험할 수 있는 베스다 전령이 될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배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의 양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로 섬기신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님들과 또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주셔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리압과 부산에게 보내진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처럼 광문과 풍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을 알게 하셔서 주의 말씀만이면 주의 복음만이면 충분하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부장님 교사선생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블레스 오브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를 달려갑니다. 하나님, 34번째 새벽 같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나라, 이 나라가 될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후회 없이 달려왔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남은 7일 동안 온 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들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항종직 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25위원장들이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5개 부영 리더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이 깨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르바벨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 니에미야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 에스라가 무너졌던 말씀을 다시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재건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참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4년 전에 이 땅 위에 뜻값을 세우신 성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모든 수망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 귀한 성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 성동교회에 모여 기도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노블레스 오브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창문을 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한마음으로 모이는 유엘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적으로 주춤하고 전진하지 못했던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많은 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어렵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성동교회 미래인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국률의 마음을 주셔서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들은 교회학교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가 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과 어린이, 장막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군대에 있는 자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19일 사랑하는 19구역과 함께하는 또 4교구 집중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 34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19구역은 4교구죠.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19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님인 강미화 집사님, 인도자의 강성숙 권사님, 부구역장의 박옥순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4교구에 해당되는 구역이 19구역부터 25구역이에요. 7구역입니다. 그러니까 7분의 구역장님이 있고 7분의 인도자님이 있고 7분의 부구역장, 총 21분의 구역 리더들이 섬기십니다. 걱정 없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34번째 시간, 한나의 자녀 기도,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의 자녀 기도,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줄로 붙들길 원합니다. 사실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 엘가나와 한나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첫째, 이 한나에게 불임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엘가나가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분인 나요. 그런데 분인 나는 애를 숨풍숨풍 잘 낳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는 분인 나가 지금 한나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와 한나는 믿음 안에서 함께 가는 믿음의 부부예요. 절기 때가 되면 꼬박꼬박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가서 그 절기를 지켜냅니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고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게 한가지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와 한나는 절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좀 궁금해요. 여러분, 부부는 멍에를 함께 매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일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를 함께하는 부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새벽 기도회를 함께하는 부부. 여러분, 11조를 함께하는 부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한나는 이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없는 아픔, 또 동서가 자식 때문에 유세 부리면서 학대하는 이 아픔, 여자의 적은 여자라면서요. 그 아픔을 이 한나를 가만히 보면 그걸 기도로 승화시켜요. 여러분, 사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근데 사라도 불임이 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 아기가 있어요? 자기 몸종 하갈은 자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학대해요. 종이 주인을 학대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여보, 아브라함한테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애기 뱉는 그저 몸종 하갈이 나를 어떻게 갈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당신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허락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갈구어요. 여러분 보세요. 분인나는 한나를 학대하지만 한나는 분인나를 학대하지 않아요. 그 아픔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뭐 할 뿐입니까? 기도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괴롭게 하는 분인나와 맞서 다투지 않아요. 그 아픔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쏟아 놓더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한나가 기도했던 6가지 기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했다. 여러분, 마음에 그냥 아픔이 있거나 서러움이 있거나 억울함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그냥 신음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통곡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목 놓아 울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막 통곡한 거죠. 그의 기도는 그런 통곡의 기도였어요. 두 번째 12절 보니까 그 기도가 오래 한 기도였대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한 어느 정도 기도하세요? 물론 이제 기도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얼마만큼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나는 지금 오래 기도해요. 임은 지금만 오래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이 말은 대다수는 기도하다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왜요? 구했는데, 찾았는데, 두드리는데, 아니 주신다면서, 아니 찾는다면서, 아니 열린다면서, 그런데 안 얻어요, 안 찾아져요, 안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둬요. 그런데 한나는 오래 기도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서원합니다. 그 평생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다르게 길러내겠다라고 말하죠. 15절에 보니까 심정이 통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엘리제 세상이 너 그거 술 취하고 여기서 주사 부리고 있냐 하고 꾸짖으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 마신 것이 아니고 요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다. 여러분, 슬프면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죠. 애통하면 마음에서 기도가 통져 나온 거예요. 그 애통하는 기도, 마음에서 토해낸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왜 그러냐면 엘리지 사장이 옥쇠를 가져다가 도장 하나 찍어줬거든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옥쇠 직인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즐거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자기 성공학 개발도서 100권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100권 읽으니까 공통된 게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메모하는 습관이었다고 했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가 아니에요. 와, 예수님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한나는 이 엘리제 세상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일찍.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민기적거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자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민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Prompt is sign of respect. 민첩함은 존경의 표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새벽별 되신다고 성경 말해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고 시작과 끝이래요. 그러면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과 시작 되시는 예수님과 처음 되시는 예수님과 알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사람의 하루는 여러분 생각에 어떤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인데요.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새벽은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셔, 말씀을 주셔. 내가 다닐 길을 보이시는 시간이라고.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죠. 그래서 오랫동안 태가 열리지 않았던 태가 열려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이 누구죠?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했던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참 한나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나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한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사람이 와서 어허,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경건치 못하게 여기서 술 마시고 주사 부리다니 하고서 엄하게 꾸짖는 겁니다. 이게 어디 하나 맞는 구석이 없어요. 자기는 술 마신 적도 없고 지금 주사 부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통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생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서운할 뻔 하잖아요. 솔직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님, 사람을 너무 이상하게 보시네요. 아닙니다. 저 술 마신 거 아니거든요. 왜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단정하십니까? 말이야 말은 말이지 내 신경 쓰지 말고 제사장 집안이나 신경 쓰십시오. 아이고, 제사장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바깥에서 뭔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알기나 아십니까? 아이고, 집안 단속이나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집안이 엘리 집안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15절이네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엘리 제사장은 사실은요 제사장으로서 합당치 못했어요. 눈이 어두웠고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고요, 살이 디룩디룩 쪘고요, 그리고요 의자에서 졸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자기 자식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개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가 됐어요. 그래도 자기 집안을 단속하지 못했어요. 그런 제사장에게 지금 한나는 내 주여 내 주여 라고 말하죠.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저는 미셸 오바마가 했던 말을 기억해요. 정치판은 정말 정적들이 많잖아요. 흑색 성전, 와, 유영 장로님, 성동신협 이사장 나오셨다가 지난번에 저한테 하신 말씀, 다시는 선거 안 하시겠다고. 왜요? 와, 흑색 성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물론 사실도 있겠죠, 비슷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언감생심 근처도 안 가는 얘기들이 막 붕붕 떠당기는 겁니다. 정치판은 그런 거거든요. 그때 미셸 오바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비열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품위 있게 나간다. 야, 정말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애매하게 정죄해 버릴 때 한나는 말에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한나가 그렇게 받은 대로 돌려줘도 할 말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렇게 돌려줬다면 한나는 사무엘을 얻지 못했어요. 사울이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사울 왕이 죽음에 빠지는 위기가 몇 번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뭐예요? 살려줘요. 오히려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대인 것 때문에 그것마저도 너무 아파하죠. 그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곳을 아노니.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지금 사울이 누군데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정적인데,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나를 살리는 걸 보고, 나는 너를 학대하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넌 나보다 옳다. 하나님이 내게 왕위를 줄 걸 내가 안다. 이게 사울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한나는요, 술 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당하게 술 취한 여자라는 취급을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한나의 반응은 너무도 탁월합니다. 내 주여. 여러분, 저는요 요즘 목회자들이 수모를 겪는 것을 많이 봐요. 지금 뭐 난리 났죠. 그 한교총인가요? 소광석 목사님 회장이 된 데가 어딘가? 어디예요, 이나희 목사님? 소광석 목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데가 한교총. 예. 보셨어요, 유튜브? 한교총에서 방역 당국이 했던 비대면 예매를 수용했잖아요. 그리고 99명까지 이제 타협선을 맞자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막 소강석 강아지 새끼 송아지 새끼 하면서 네가 목사냐 예수 팔아먹는 하면서 현수막에 조롱하고 욕설하고 막 피 갖다가 퍼포먼스 한다고 자기 몸에 쫙 뿌리면서. 글쎄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보이는 태도는 어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를 향해서 욕설하고 찌라시 뿌리고 그리고 비행 밝히고 강대상에 있는 목사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고서 쫓아와서 멱살 붙들고 끌고 내려가가지고서 내팽개치고, 그런 게 우리 송동교회만 없지요. 둘러보면요 종종 왕왕 있어요. 저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회자가 뭔가 잘못했겠지.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러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비열하게 나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나간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나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한나는 자기가 기도한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그 기도의 응답을 실행하는 여자죠. 26절부터 28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큰 종이 될 수 있었는가 잊지 마십시오. 홈리와 비나스 그 불량자, 블레셋 전쟁에서 한꺼번에 죽었던 홈리와 비나스 뒤에는 기도하는 부모가 없어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한나가 그 뒤에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한나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돌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은 무탈하세요? 이 세상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에스겔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네요. 에스겔 16장 20절.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라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때의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자식은 하나님 건데 내가 너한테 맡겼어요. 부모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 내 딸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나는 어떻게 사무엘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무엇을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려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참 좋아요. 갈대상자 기억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이 흔들흔들 흘러가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저는 이 노래가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다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다 너의 삶을 드린다.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한나는요 그렇게 자기 자식 그렇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처음 나온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에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렀다가 마지막 끝엔 흔적도 없이 사라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요 다녀보면서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자녀들을 물어보면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잘 다녔다고요. 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저도요 장담 못해요. 저도 은혜를 기르고 은성을 기르잖아요. 와,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그래, 부모 새벽 기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아이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아이의 부모 되시니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지켜달라고. 그 방법 외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링컨은 평생 술을 마시지 않았대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술 마셨거든요. 장로님이지만.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공직이 있다 보니까 술 마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가 봐요. 이해하죠? 링컨은 술을 안 마셨답니다. 담배도 안 폈답니다.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아니 대통령님 이런 때는 술을 마셔야죠. 왜 술을 안 마십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나 하셨지. 아들아, 술은 마시지 마라. 나는 어머니와 약속을 했다네. 그리고 이렇게 참모에게, 당신이라면 어머니와 맺은 약속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참모가 그랬대요. 대통령님, 저라도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리고 대령이 이 참모가 한 말이 그래요. 제게도 그런 어머니가 계셨다면 저는 지금쯤 대통령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항상 그 뒤엔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의 부모가 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한나는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장 26절에서부터 2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이 나왔네요. 21절 20절 21절이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 아들과 두 딸, 더 큰 자녀의 축복으로 되갚아 주셨더라 라는 말씀이죠. 사실 잠언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을 지켜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를 보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남편들은요 아내와 관계를 해치면 안 됩니다. 기억나시죠? 아내와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혀요. 남편 되신 분은 무조건 아내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내와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내와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힌다.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와 막히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와 막히면 과연 그는 어떻게 될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거 함께 해라. 여러분 오해하진 마세요. 아, 목사님이 또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었으면 이 말 꺼내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제가요 목회를 좀 짧게 했지만 해보니까 교회 안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어주는 성도가 있어요. 분명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다. 보세요. 무덥다고 목회자를 위해서 유니폼을 헌물하시고, 보세요. 목회자들을 사역을 위해서 패드를 헌물하시는 그 귀한 성도들도 계세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짐이 되고 적대적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호의적인 성도와 적대적인 성도를 통해서 때로는 순풍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광풍으로 인도하셔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까지 이르게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와 적을 두진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 순풍의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목사입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나의 자녀기도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했던 말씀. 한나는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켜내요. 상처 있죠. 근데 한나는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억울함을 되갚아주지 않아요. 겸손함으로 품어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 기도 응답을 모른 채 하지 않아요. 그 기도 응답을 순종함으로
지켜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데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받았구나. 그럼 한나만 오해받을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을 말할 때 사람들은 저거 술 취해서 저래 라고 오해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뒤돌아서 버리세요? 자리를 떠나세요?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적이 되어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성공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좋은 일 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생각을 가진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위대한 생각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약자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질투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십시오.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십시오.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결국 모든 건 당신과 하나님과의 문제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제 사장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처 있고 아픔이 있는 한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술 취한 여자라고 정죄해버렸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제사장마저 나를 오해하는데, 분인 나가 오해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식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목사님마저 나를 몰라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리고 막 정죄해버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성동교에서 10년 있으면서 제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오히려 위로해줘야 되고 오히려 싸매줘야 될 분을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정죄하거나 단죄한 적은 없었던가. 여러분, 그건 다 제 잘못입니다. 제 부덕입니다. 저의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만약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면서 이런 시가 떠올랐습니다. 17세기 어느 수녀님의 기도문이었어요.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걸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이나 한마디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겸손을 주셔서 제 기억이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 조금이나 들게 하셔서 나도 가끔은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엘리제 사장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름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엘리제 사장이 그렇게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똑똑히 봤다고, 어디서 수작이냐고 이렇게 몰아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구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제사장의 옥쇠를 가지고 딱 찍어줘요. 이게 그나마 엘리제 사장의 모습이죠. 어느 분의 푸사에 들어갔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잘못은 잘못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잘못은 잘못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게 잘못이다. 아, 그래요.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거 느꼈다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두 손 가슴에 대시고 마음판에 담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